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도신경 47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 강의가 이제 거의 막판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강의는 50강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 라는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왜 그렇게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나? 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저 어릴 때 교회를 보면은 그냥 우리는 죄인이다. 그 말을 너무 많이 강조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려주셔서 사순절 때마다 그냥 나의 죄를 회개하고, 또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그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괴로웠던가. 정말 저도 그런 청년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리스도교에서 죄를 말하는 것은 인간은 원래부터 좀 죄악으로 물든 존재다. 뭐 이런 거를 막 강력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철저하게 인간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의 문제 때문에 죄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교에서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살펴보고 강조하고 예의주시했던 이유는 바로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고통의 문제를 살펴본 것이고,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 죄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를 얘기하게 된 것이 그냥 죄 자체를 얘기한다기보다는 그것이 인간이 당하는 고통, 그 고통에서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교회에서 죄 얘기할 때 많은 교인들이 오해하는 게, 뭐 내가 죄를 졌냐, 난 죄인이 아니다. 그런 반감이 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죄가 사회적 범죄, 또 윤리적 도덕적 관습이나 그런 어떤 법을 어긴 그런 것만 가리킨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죄는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안 되지는 않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이냐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것이 죄입니다.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나 자신을 내 삶의 중심에 놓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기관과 구체적인 생리적인 욕구나 또는 메슬로우가 말했듯이 어떤 채워져야 되는 욕구들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눈에 보이는, 즉 감각기관에 포착되는 안정성, 그리고 몸으로 느껴지는 어떤 쾌락을 갈망하면서 영원하지 않은 매우 일시적인 사물에 집착해서 그것을 내가 영원히 소유하면 나에게 행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를 중심에 놓고 끝없는 무한한 욕망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성경은 기본적으로 로마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 죄인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바울 사도의 말과 더불어서 창세기 3장, 사람의 원형으로서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짓는가, 즉 선악과를 따먹는가 하는 문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에서 익히 창조의 하나님 강의할 때 14, 15, 16, 그 정도 부분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다뤘을 것인데, 오늘은 그것을 죄에 관련해서 더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죄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할 때 그때 말하는 죄는 아까 말한 고통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인간은 고통을 당하는가? 그것은 결국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 즉 땅의 티끌과도 같은 존재,
곧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로서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한하고 완전하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리도 없겠죠. 고통이 생길 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한하고 불완전한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통이 가중되고 극대화되는 것은 유한한 내가 무한하신 하나님, 불완전한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되려고 하거나 되었다고 착각할 때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상징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죠. 거기 분명히 뱀의 모습을 가장한 사탄이 나와서 이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어서 눈이 밝아진 건 맞는데 하나님이 된 건 아니었죠. 오히려 자신의 유한성, 자신이 부끄럽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실제로 하나님이 된 것도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 그것을 전통적으로는 교만이라고 불렀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이라고 착각한다면 자기를 너무 과신한 나머지 자신을 고통 속에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좀 더 신중하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이러면 안 되는 게 없겠죠. 그래서 너무나 그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죠. 근데 그러다가 된통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게도 손해를 끼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남을 너무 우습게 봅니다.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그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흐트러지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도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죄는 결국 유한한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완전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자신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또 누군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걸 막지 않은 것, 그건 게으름인데 게으름도 그래서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어쨌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조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고 우리는 유한합니다. 유한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빚진 자의 삶이라고 하죠. 우리는 태어날 때 이 세상을 만들면서 태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미 만들어진 모든 것에 의존해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지고 받은 것을 갚아야 할 터인데 그걸 갚지 않고 내 것으로만 사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고통에 빠진다. 그래서 사실은 인류의 역사는 모두 내가 빚진 자라는 거, 내가 누구에게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교만과 오만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막지 못한 게으름 속에서 계속해서 고통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그런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거를 깨닫고 이제 내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전 삶보다 훨씬 더 고통이 덜한 삶을 살겠죠.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게 되고 자신의 분수를 알게 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줄 알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이것은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일인지 이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인지 이것은 여러 명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인지를 잘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건 함께하고 주님께 맡길 건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냄으로써 오히려 훨씬 더 고통에 빠질 위험을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죄 용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것, 즉 고통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가만 보면 그게 자신에게만 고통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이 유한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내 잘못된 언어와 행위 때문에 생각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지은 어떤 잘못된 일들 때문에 피해는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해보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구의 물건을 훔쳤다.
그러면 직접적인 피해자는 그 상대방이겠죠. 예,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 그런데 그거 사람에게만 피해가 가지 않겠죠. 저를 믿고 따랐던 우리 교인들도 엄청난 상처를 받을 것이고요. 또 우리 가족들도 또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잘못된 행동과 습관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 내가 죄를 용서받는 길의 첫 번째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어떤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또는 나의 유한성,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이 피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신데 그 전에 내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만 용서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자칫하면 가해자를 위하는 종교가 됩니다. 피해자의 한을 치료해주는 종교가 아니라 가해자를 감싸주는 종교로만 남게 됩니다. 예,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특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기도에서 보면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저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당사자는 피해자가 하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용서와 관련해서는 나의 부족함, 나의 유한성을 사랑으로 수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의 유한성 때문에 또는 나의 잘못된 언어와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들이 피해받은 것을 충분히 보상해야 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또한 무척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말에 담긴 그 속뜻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나의 잘못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 또 이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도신경 47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면 다른 많은 신앙인들에게 또 기독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우리 생명사랑교회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도 반드시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